오늘의 10분 말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전도서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저자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본인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전도자 코헬렛을 소개하고 그의 가르침을 요점 정리하는 자가 등장하고, 또 다른 자는 1인칭 시점으로 전도자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저자로 봅니다. 솔로몬을 저자로 가정한다면 그는 스스로 본인이 저자인 것을 가리면서 본인을 전도자라 표현하며 그의 가르침에만 집중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1장과 12장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아래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왜 허망한지 결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론보다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자세가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그 자체가 연기를 잡으려 하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1장에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대가 지나도 결국 세대들은 사라지고 이 땅의 산과 땅은 바다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 부분 11장쯤에 가서 보시면 결국 모든 사람들, 현명한 사람, 미련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모두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장과 11장 사이에 전도자는 진지하게 삶의 의미를 찾는 연구를 함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연구 결과를 통해 배우게 합니다. 그 연구 결과는 허망함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삶, 부를 축적하는 삶, 쾌락을 쫓는 삶 등 삶의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다 허망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쾌락의 삶을 추구하는 삶 또한 허락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전도자가 살아본 그 쾌락의 삶을 단지 방탕한 삶을 산 것이다라고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연구하는 마음으로 광범위하게 삶 안의 쾌락 부분을 연구한 자이고 실천한 자입니다. 그래서 단지 방탕한 자다라고 못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건강한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쾌락을 쫓고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술에 빠져 살지는 않지만 좋은 와인과 막걸리를 마시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삶의 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말하는 즐거움, 즉 쾌락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방탕한 삶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뿌리가 되어버린 쾌락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을 향한 연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까지 쾌락을 향한 연구의 시작입니다.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 시작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전도자가 그냥 방탕한 자가 아니라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나름대로 진지합니다. 그는 시험 삼아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삶, 쾌락의 삶을 통해 행복을, 기쁨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1절에 연구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쾌락의 감정적인 반응, 웃음과 기쁨은 미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그가 연구한 결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는 세 가지로 쾌락을 연구해 봤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저자가 술에 빠져 산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술에 취해 방탕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로 기쁨을 찾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술의 양을 정하고 좋은 술을 모으고 적당량을 마셔가며 삶의 기쁨을 찾으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와인과 막걸리를 즐기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것이 결국에는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쾌락은 4절에 이 땅에서 광범위하게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업을 크게 하여 그 위에 건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대 사회에 많은 왕들이 나라가 안정되어지면 그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포도원에 이어서 여러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과일나무를 심고 6절에서는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 연못을 만들고 7절에서는 노비를 사서 그것을 가꾸게 하고 노비들이 자식을 낳아 계속해서 노동력을 확보했음을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마지막 쾌락은 그의 이름을 남기는 업적이 됩니다. 전도자는 그의 삶을 7, 8절에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왕들보다 본인이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이고 노래하는 자들도 두었고 처첩들을 두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전도자는 본인 스스로의 업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왕실 비문에 드러난 건축사업, 개인 휴양지, 보물 컬렉션, 음악, 섹스 이 모든 것을 이룬 왕들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또한 그 업적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전도자가 쾌락을 광범위하게 연구했고 그 답으로는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서부터 11절까지 전도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전도자는 본인이 과거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왕이 됨을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계속 사용하는 지혜라는 단어와 잠언에서 사용되어지는 지혜라는 단어가 맞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잠언에서 사용한 지혜는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전도서에서 드러난 지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실 전도자는 믿는 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라 말하지만 실질적인 믿는 자들의 삶 안에는 말씀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특징이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이같이 이런 나를 강조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입니다. 말씀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쾌락을 연구했고 실천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11절에 허무함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전도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가 쾌락을 쫓아 살아봤지만 결론은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자는 쾌락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 애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를 그냥 방탕한 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규칙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마음으로 쾌락을 찾은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삶에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직장만, 건강 유지, 좋은 만남, 자식의 번성, 기분 좋은 술자리, 노후 대책 등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다 헛된 것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허망함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인간 중심의 지혜를 깨닫고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미리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허망함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는 이 땅의 삶에서 허망함을 찾아왔을 때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이 땅의 허망함을 어떻게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그 허망함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점점 병들어갈 때, 내 자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삶에 내가 모아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 그런 허망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 나에게 찾아올 허망함에 놀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은 허망합니다. 전도자의 연구를 통해 그 허망함을 미리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찾아올 허망함에 놀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 되길 결단해 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